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어둡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살기가 두렵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부담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평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과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멸할 수 있는 또한 그들을 능히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과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역사와 또 우리의 이웃과 가정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아서 이 땅에 와 있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그 주된 목적은 이런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우리와 사이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고 또 예수님과 친구된 삶을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너희는 흔들리는 갈대냐? 내가 진실로 말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가끔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고 또 다른 가치를 바라볼 때도 있고 다른 생각에 귀 기울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때도 있죠.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죠.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원하고자 하면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죠? 광야에 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메추라기와 소청 그냥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을까? 광야는 더 척박하고 더 어렵고 더 살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진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간, 광야 같은 환경, 광야 같은 이런 타이밍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광야같이 변해가는 걸까? 왜 사막처럼 변해가는 걸까? 라고 느낄 때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면서 말하기를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보통 이렇게 말해요. 광야 같은 세상, 그죠? 광야를 세상에 비유해요. 우리는 우리 무리들만 모여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만 모여서 그냥 한 마을을 이끌고 그냥 한 공동체를 이끌고 그 안에서만 살면 죄도 없을 것 같고 너무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짓고 뭐 빌라를 짓고 그냥 한 곳에 다 모여 살면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농사 짓고 자급자족해서 살면 죄가 없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죄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나만 믿고 살으라고 딱 나라도 지켜줘, 먹을 것도 줘,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들을 돌봤는데 그들 가운데 죄가 없었나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죄가 더 관영해짐을 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히려 광야로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광야같이 변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로 그곳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았고 내가 광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회개시켜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외쳤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먹고 마시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좋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죄인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 때부터 보여준 거죠. 더 이상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고 천국을 선포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먼저 이루어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제도나 의식을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듭나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제도나 의식을 세우는데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도 이 조직이 탄탄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상하, 조직이 생기죠. 교회는 상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천국을 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거기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평화도 내가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평화가 없는 교회들, 분쟁과 토론과 미움이 있는 게 교회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존재해요.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에 가면 천국은 안일함으로 얻는 게 아니고 침노하는 열심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모임의 공동체가 천국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것만 가지고 몇천 년을 보내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이후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만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네가 내 사람 되기를 원해. 이것이 예수님의 쓰고 하나님의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믿어 그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야 우리 가정이 천국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마디 하고 앉아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도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고 사망의 자리 무덤에 이르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해요. 아주 전투적인 표현 아니에요. 도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죠.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호술해도 왕의 자식은 왕자예요. 그죠? 우리의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형편없는 것 같고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나의 여전히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성공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깨에 힘도 좀 주고 어깨도 좀 펴고 뭐 나는 30평대 사는데 50평 사는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무리 허술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비교돼가지고 세상이 비교하는 데지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세상의 있고 없고를 비교하는 거 되게 웃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대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의 친구라고만 해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대통령 당선된 사람의 친구만 돼도 지금 난리예요. 아니 그와 같은 그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회사, 기업 이런 데만 해도 지금 주식이 막 뛰고 있잖아요. 남들 다 떨어질 때고. 어떻게든지 그런 연출 그런 것만 잡아가지고 그런 거라도 어떻게 한번 내세워보려고 하는 게 세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끔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신 방법이 뭐예요? 친구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전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군림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잖아요. 희생이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건 도전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는 말이잖아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가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3장 오늘 9절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짓고 있냐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한대요. 복의 기업. 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거야. 복의 기업.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건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네가 사랑하고 또 네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최대의 무기가 뭘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말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 보이지, 그러나 용서하게 되고 다시 안아주게 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래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의 최대 표현은 뭘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의 표현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관심이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집중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쏟아져요. 그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끔 나한테 좀 관심 좀 끊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관심을 끊으라는 건 사랑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몇천 년을 사셨어요. 그것도 우리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른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목해서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에게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 이웃에게, 또 아픈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그냥 남의 나라 전쟁 얘기가 아니고 그런 데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크로아티아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포스터를 주보에 실어 드렸었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책임은요.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저금통 우리가 모으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 다음 주 되면 그 저금통들을 다 모을 텐데 내가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어도 없어도 별 큰 차이 없는 것, 그거 모아가지고 사실은 어떤 이에게는 큰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큰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작은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재정이나 우리의 형편으로 따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써도 사실은 1년 사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걸 하자고 말씀드리고 한 번씩 우리가 특별한 건 다 모아가지고 구제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회개시켜서 다시 증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만드는 것. 요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참 많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잖아요.
오히려 각박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뭔가 사람들이 뭔가 하기 참 힘들 때 사실은 우리가 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관심을 좀 가져주고 남들이 안 할 때 좀 더 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섞여 있으면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살면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들어볼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이제 듣거든요. 어제도 알리라고 하는 가수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왜 자기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어떤 곡을 쓰고자 하는지,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을 통해서 자기 변화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도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핸드폰 켜놓고 연습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나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거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단들은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천국의 사람이라고 편지 써가지고 손편지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내더라고요. 목사한테도 보내요. 목사를 전도하려고. 교회로 가끔 그런 편지가 와요. 근데 참 정성스러운 건요. 손편지로 써서 보내요.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 다녀서 예수 믿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정리해가지고요. 내가 손편지 써가지고 그거 뭐 A4 용지에 써봐야 몇 장 나오겠어요. 그죠? 워낙 많은 경험이 있으면 많이도 나오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상황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손편지 써갖고 전도하듯이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화답해야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니까 죄를 뉘우쳐야 돼. 이거 회개잖아요. 그죠? 여기에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첫째는 네, 그래놓고 포도원에 가 일하러 안 가요. 근데 둘째는 싫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하고 일하러 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죠? 제일 처음엔 이거 아니에요? 네 하고 일하러 가면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가 설사 네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뉘우치고 다시금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잖아요. 삶을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누가복음 3장 7절 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 해내는 거.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나를 자꾸 바로잡아 가야죠. 아유,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지. 이게 아니라 돌이켜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죠. 그리고 회개할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창조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해서 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말했다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허락하신다면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수없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안 살고 싶은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18절 이하에 보니까 상한 심령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한 줄을 살아버려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 안에 간절함과 동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안 돼도 그만.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못하면 못했나 보다. 그냥 그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못해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 간절함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겨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심령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려질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깨닫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회개되어지고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회개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근심할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근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에게 용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상한 심령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상한 심령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토설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잘 이기고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한 주간의 삶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삶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의 그 영광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